설교의 제목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와 닿으신가요? 네. 자,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죠? 일주일 지났고,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육아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 나가서 정말로 좀 험한 말 죄송하지만 그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얼마나 사업에서는 힘드시겠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 나름대로 또 인생의 노후 가운데 미래의 부분 가운데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 힘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와 참된 쉼이 되어지면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여유와 우리 쉼이 필요한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에 이런 내용들이 실렸더라고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여러분은 나중에 일을 하시다가 언제 은퇴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대가 보이시나요? 예, 희망 은퇴 연령이 65세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때 정도는 은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런데 이 희망 은퇴 연령은 있지만 우리 그 다음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연령층, 우리 교회는 주로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어르신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예요? 거의 70%가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조기 은퇴를 하고 싶습니까? 이유를 봤더니 좀 작은 글씨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빨리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퍼센트제가 벌써 7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통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내 마음이다. 목사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진짜 좀 제 삶만 되면은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아마 90%가 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버겁다는 거죠. 예, 힘들다는 거죠. 물론 덕업 일치 때문에 내 취미와 일이 만나가지고 재밌는데요 라는 한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런 스트레스와 여유 없는 삶 때문에 빨리 정말 조기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퇴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 은퇴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시선을 넓게 봐가지고 넓게 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제가 중요한 어떤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요. PPT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이근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연세가 1935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죠? 거의 한 80대 후반, 거의 90대 초반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 앞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뭘 가장 많이 후회하냐면요. 첫 번째가 뭐죠? 이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거예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뭐 누구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인생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의 마지막 후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맺힌 것은 풀고 사자라는 거죠. 그동안 마음에 막 꽁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내가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근데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맺힌 것을 풀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특이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베풀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 돈 이거 쓰면 어떡해. 이 1,000원 때문에 벌벌벌 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원 때문에.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 내가 움켜쥐고 사람들. 살아보니까 인생 말년 살아보니까 아유 나누고 살걸. 내가 그거 다 싸들고 집에서 죽는 게 아닌데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죽음 앞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살고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기 은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매일 내일부터 또 직장을 나눠야 되고 또 육아는 또 시작이 되고 반복된 일상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희망 고문처럼 들립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육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망 고문일 건가? 그 인생의 어려움에 포기하고 싶고 그때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시게 되면 이거 아님이죠. 네. 자, 첫 번째 넘겨주십시오. 다음 그림이요. 네, 보시면요. 오늘 여호수아 18장은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누구랑 얘기한 거냐면요. 여호수아랑 7개 지파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사건의 구성을 딱 해드릴게요.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뭐죠? 땅은 정복됐지만 분배하지 않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되지 않는 땅을 여호수아가 그려와라.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은 8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잘못 썼는데요. 7지파의 기업의 분배와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말 그대로 들어서 분배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과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사건의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믿는 지도자랑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예요. 아니요. 자, 사건의 이유.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네, 그거 놔두시고요. 지금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는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 분배를 받았어요. 너 흑석동에 살아. 너 이제 청담동에 살아. 너 이제 고양시에 살아.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유다, 에브라임, 남은 므낫세 반지파도 너 해화동에 살아. 너 지금 위례에 살아.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7개 지파가 이 땅 분배를 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지금 땅을 다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7개가 미적미적 분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팔짱 끼고 나 분배하지 않겠어 라고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뭘 시켰는데 안 할래요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터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 분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7개 지파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현실 안주로 인하여서 영적 게으름이 생겼어요. 이해되셨죠? 하라고 했는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왜 7개 지파가 안 했냐면요. 그들이 38년 동안 어딜 돌았던 사람입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거의 3, 40대가 많잖아요. 거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아주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 생활을 무려 몇 년 했다고요? 거의 3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단 말이에요. 아마 온라인 지금 들고 있는 30, 40대 분들 가운데 지금 피곤에 쩔어 있는 분들 엄청 많고요. 정말 직장 때문에 쩔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안 그런가요? 어르신들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딱 그런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안 했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4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까? 학자마다 견해가 틀린데 생명 걸고 했던 그 싸움이 몇 년이요? 7년 동안, 8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어떡해요? 7년 동안, 8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생명 걸고 싸움을 해보십시오.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남편 전쟁에 나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 안 들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마 이 7년 정복, 이 7년 전쟁처럼 아마 여기 우리 가정에서도 태어나서 7살까지 지금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매일의 일상의 육아 전쟁이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사업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 다니신 분들은 또 부모님과의 또 갈등도 해야 되고 실적의 전쟁도 해야 되고 그들이 겪었던 7년의 정복 전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7개 지파는 어떡하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8년 동안 지치고 7년 동안 전복 전쟁에 지쳐 있고 또 현실 안쪽 게으름에 지금 팽배하고 있고 낙심해 있고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요? 오늘 하나님의 해법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해법 2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예배로 인생의 문제를 맡김. 네, 우리 수연자매, 우리 경석 형제 다 같이 잘 읽었나요? 네, 우리 준철 지사님, 자연자매 잘 읽으셨나요? 네, 우리 영진 형제, 우리 연자매 잘 읽었나요? 네, 뭐라고요? 첫째로 뭐라고요? 이 예배로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거. 7년 같은 전쟁, 38년 같은 도무지 계속되는 광야되는 삶, 영적인 게으름,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의 해법 첫 번째가 예배로 인생의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해법 잘 보셨죠? 1절에 보시면, 자,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특별히 우리 은유 엄마, 우리 선아 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되었더라. 아멘. 자, 1절에 보기에 하나님의 해법 첫 번째, 어디에다 회막을 세웠다고 하죠? 네,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은 다른 말로 뭐죠? 성막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회막은 구약 포로기 때는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뭐죠? 교회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세웠다고?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해법 가운데 7년, 38년 영적인 어려움들 놓였을 때 첫 번째 그들이 했던 하나님이 해주셨던 해법 첫 번째 뭐였다고요? 예배를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음 PPT 보세요. 첫 번째 해법에 아니요. 첫 번째 보시면 실로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한마디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이 회막이 어느 지역에 중심으로 있었냐면 길갈에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막을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에다가 세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형상, 균형상, 종교적 이유 때문에 실로에다가 세웠어요. 자, 실로는 지형상으로 왜 세웠냐면 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상 왜 그러냐면 저 실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기 딱 좋은 장소예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딱 찍게 되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서울 도심 종로구 핵심 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디죠? 해화동에 있는 사람도 오고요. 고양시에서도 오고 위례에서도 예배드리고 저기 충북 진주에서도 예배드리고 다양한 부분간에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중앙에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든 것처럼 12개의 지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할 수 딱 좋은 지역 장소로 실로를 여호수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고 예배가 정말로 우리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이것마저도 아주 섬세하게 다루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할 때 전에는 잘 못했던 분이지만 예배 각도 하나, 음향 하나, 희성이도 우리 아내도 많이 고생하는데 각도, 음향, 음낮이 엄청 섬세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예배가니까요. 예배를 잘 해야지 여러분이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섬세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균형 때문인 거예요. 균형. 무슨 균형이죠? 무슨 균형이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셉 족속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두 개 지파인데 딱 하나만 줍니까?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개척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철병거 있고 사람들 거기 너무 세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죠. 이게 불만을 터뜨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균형상 그들에게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개 지파에게 3명씩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한 명도 어긋나면 딱 3명씩 골고루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여호수아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그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자꾸 드러내서 풀어야 돼요. 회피하면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38년, 7년 그 어렵고 영적인 나태함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불만들을 예배로 풀어나가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종교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쳤어요? 안 지쳤습니까? 지쳤어요. 그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여기 예배드린 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지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영적인 기강을 다시 삼아주고 어떡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로에다가 뭘 지었다고요? 회막을 지은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유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법이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않죠. 이때 여호수아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80대가 넘은 노령입니다. 그리고 늙은 만큼 늙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기가 해결 안 하죠. 해막을 지음으로 어떻게 하죠? 연결시켜버려요. 성도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는 쫙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죠? 회막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저는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회막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요, 회막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속속인 자녀 있습니까? 회막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후 문제 걱정되십니까? 회막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회막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말 젊고 혈기왕성했으면 이거 내가 해결하겠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 대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쫙 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회막 대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굽에서 40년,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혈기 많은 예굽의 그 속성들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름기를 쫙 빼죠. 네. 그래서 뭘 만들어줍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해주잖아요. 네.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로 고단하게 길어요. 깁니다. 저는 지금 7년 동안 개척 안 나왔으면 회막 대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 교회가 회막 대신 예수님이 끌어간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 제가 끌어가는 게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십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한두 명이 들어왔던 거에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합친 기도, 중보 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11시 15분에 이렇게 중보 기도 하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합친 기도, 중보 기도 많이 하죠. 그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회막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거 느끼면요. 인생의 짐이 반으로 줄어요. 네, 정말 줄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 맛을 알면 회막 대신 예수님께 자꾸 맡길 건데 네, 토스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맛을 좀 경험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거의 15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시키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거 모든 것이 싹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던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겪었던 38년 동안 지친 인생, 8년 동안 전복 전쟁으로 정말로 곤두서 있는 우리 긴장감. 하나님의 해법이 뭐라고요? 예배. 회막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뭐예요? 자꾸 맡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가 뭔지 아세요? 네. 자꾸 그 미주알 고주알 같은 기도를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민 있으면 자꾸 쓰십시오. 쓴 걸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런지 모르겠지만 실로의 해막을 세운 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참고 구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어디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한다고요?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 실로가 뭡니까? 뜻이 뭐죠? 안식,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저 실로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 또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뭘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렇구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나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묵묵히 실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나가고, 여호수아가 문제 가운데 하고 나고 했지만 해막을 지음을 말미암아 준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공고함과 어려운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상한 겁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했던 그것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뭐죠? 해막이 있는 인생은 해막이 없는 인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해법 두 번째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의미를 되새김. 자, 이건 뭘까요? 해막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첫 번째 해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 예배로 의미를 되새긴다라는 게 뭘까요? 자, 잘 따라오셨나요? 7개 지파가 38년 동안 지쳤어요. 7년 삶의 전쟁 때문에 지쳤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2절, 3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그랬더니 3절 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주영 영예, 우리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뭐라고요? 점령하러 가기를 뭐로 갑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두 번째 해법으로 가십시오. 자, 지체하겠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저 말 가운데 마치 이렇게 들으면 여호수아가 7개 지파 너희들이여 왜 정복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땅 분배 안 해? 라고 하면서 약간 책망하는 것 같죠. 그리고 혼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번역 성경 중에 이제 원어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왜 지체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뭔가 너 왜 안 해? 너 왜 예배 안 했어? 너 힘들고 기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안 했어? 라고 뉘앙스를 주는데 원어로 들어가면 히브리 언어로 들어가면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7개 지파가 많이 낙심되고 있는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이유가 뭘까? 아니 목사님 뭐 때문에 근거를 삼죠? 근거가 뭐죠? 그 17장에서 요셉 자손들이 뭘 했죠? 철병거 있다고 못 간다고. 그 두려움이, 그 낙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전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죠? 4절에 보시게 되면 회막 지어놓고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자, 어떡하죠?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뭐하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다시 두 번째 해법 보시면 뭘 시킨 겁니까? 7개 지파한테 미션을 줬어요. 어떤 지파죠? 도화지 한 장 딱 주고 가서 그 땅 가서 너가 분배받을 땅을 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사를 해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쭤볼게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숨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철병거도 있고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했죠. 아니 나 다 됐는데 뭘 또 그걸 저 시키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보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각 7개 지파 3명씩 뽑아서 보냈는데 그 역사에 의하면 이때 그 3명이 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토지를 실제적으로 학문을 조사했던 종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캠벨 몰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받아야 할 그 땅이 가서 정밀 타격해가지고 받을 땅이 아니에요. 가서 산지는 어떻고 또 개발은 가능한지 또 그런 것을 보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상당히 러프하게 마치 LH 공사 그 땅 지량을 보는 사람한테 가서 땅을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성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할 때도 즐겨내는 자의 헌금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발적인 거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싫은데 라고 하는데 자꾸 부담감을 줘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우리 송태근 목사님도 원래 뭐 정치하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관련된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마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했는데 지금 많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할 건데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힘든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죠?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예요. 가치를 두기 위해서. 그런데 전제는 뭐가죠? 실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보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배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어디죠? 우리 장년들은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뜰을 위해서 또 교회가 보태고 또 1, 2만 원의 그 헌금을 보태가지고 작은 도서관 뜰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장년들의 그 노고로 그 여준 엄마라고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가 도움 받고 있어요. 장소 제공으로.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 하목 가정교회는 월드비전 우리 가난한 우리 아이들한테 또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주영지기님이 이제 그림을 보내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문산에 있습니다. 문산 행복한 홈스쿨이에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어디죠? 우리 그 한마음 가정교회가 지금 몇 년 했죠, 사모님? 한 3년 했나요? 한 3년 정도 거기서 일부의 헌금과 우리 교회 보태서 보냈는데 처음으로 이걸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림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저 어린이들 되게 많이 있죠. 네. 어린이들 많이 있죠. 근데 저 아이들이 그 작은 돈이지만 어떡합니까? 간식도 먹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 힘든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요. 우리 힘든 아이들이 거기서 또 문화 경험도 하고. 저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그레이스 교회가 해화동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아이들 좀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섬기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 이렇게 섬기고 있더니 거기서 우리 그 사모님이 저 아이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돕고 있는 저걸 보면서 저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네. 이게 뭐죠? 예배로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 할 수도 있고 귀찮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은 물질이만 보냈을 때 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우리 또 늙은 가정교회도 우리 북한에 있는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도 먹고 있고 이게 뭐죠? 예배로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직장 생활과 사업과 가정은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하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어주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해법이었던 성막 대신 예수님의 통해서 그 힘으로 두 번째가 뭐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 어린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 연구했던 그것들이 또 이 사역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중보할 수도 있고 저에게 주신 저는 중보기도와 이 합심기도의 은사로 여러분을 마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38년 된 지쳐있는 분들, 7년 동안 힘들어하는 분들,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해법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성막 대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오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그 예배로 행함을 통해서 의미를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를 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먹이십니다. 어저께 오는 삼육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아내와 제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없는데 이 더운 여름에 몸보신하라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삼계탕 먹으라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누군가를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를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해법 그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눈 뜨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자를 섬기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태산을 넘어 헝거기에 가도